주중에 신문을 보는데 참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종이에 쓰고 이걸 휴지통이나 타쇠기에 버리면 그 화가 난 감정들이 진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본 나고야대 연구팀이 자신의 분노의 감정들을 종이에 쓰고 버리면 그 화가 난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실험을 합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참가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 의견에 대해 아주 모욕적인 논평을 달아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다. 대학에서 좀 제대로 배워라. 이게 뭐냐? 이렇게 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좀 모욕적인 논평을 달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팀은 이 논평이 적힌 종이를 다시 원래 참가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논평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쓰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기분이 좀 상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 그룹은 자신의 감정을 쓴 종이를 보관하라고 하고요. 다른 한 그룹은 그거를 휴지통에 버리라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참가자가 이 모욕적인 논평을 받고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 종이를 버리거나 파쇄한 사람들은 그 화가 가라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구팀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분노의 근원을 메모한 뒤에 버리면 순간적으로 화를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화를 다스리려면 분노의 감정을 종이에 적은 뒤에 버려라 라는 겁니다. 조금 기분이 상할 때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조금 진정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참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 말을 하지 못하니까 말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종이에 써서 잊어버려 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할 대상이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연구팀이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 말하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막 볼까요?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다.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다. 인간의 분노, 두려움, 걱정, 염려, 영적 싸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종이에 써서 버려라는 인간의 연구는 일시적인 감정 해소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삶 자체를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왜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오늘은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요,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입니다. 기도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복이 됩니다. 주문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고요,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언어로 아그리푸네오라고 합니다. 아그리푸네오. 이 말의 뜻이요,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인데요. 사실 항상 깨어 기도한다 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군인이 적들의 침투를 감시하기 위해 보초를 서듯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이는 사역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에는 항상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한다, 깨어 기도한다 라는 건 이겁니다. 기도로 깨어서,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 대학 생활을 할 때 친구랑 이렇게 자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는 조금 덜 해도 믿음 생활은 잘하는 친구였는데요. 친구는 학교 수업을 마치며 항상 교회를 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한 12시쯤인가 집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참 열심히 한다 싶었죠. 근데 문제는 그 시간에 와서 쪽잠을 자고 또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근데 혼자 가면 되는데 꼭 새벽 4시가 넘으면 저를 깨워요. 귀찮게. 그래서 너 혼자 가라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 새벽만 가면 된다. 너 혼자 가시라. 나는 자겠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막 투정을 부리면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너 깨어서 기도해야지. 너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 기도해야 너 잘 되는 거야 이놈아. 막 저를 훈계합니다. 그러면 제가 억지로 이렇게 깨가지고 친구랑 이제 억지로 교회를 갑니다. 처음에는 참 귀찮고 번거롭고 그랬는데 가는 데만 한 20분 걸리거든요. 걸어서.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저의 좋은 습관이 된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문득 그 생각이 자주 나요. 그 새벽에 두 청년이 반팔을 입고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교회로 막 뛰어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무슨 일이든 기도를 중심에 두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진노하시렵니까? 그렇게 너무 속상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그때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라틴어로 이렇게 말해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라는 노랫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두 단어가 어거스틴에게는 성경을 펴서 나오는 첫 대목을 읽어라 라는 하늘의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막 집에 뛰어가가지고 성경을 딱 펴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만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초대하신 겁니다. 어거스틴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아멘.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로 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역입니다. 동역은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저도 주의 일은 혼자 못합니다. 교회 일이요, 저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목회를, 이 교회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를 한 명이 아니라 12명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영적 무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 무장과 기도 무장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이 누구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던 사람이에요. 아주 위대한 바울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뭘 요청합니까? 나를 위해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주님은 베드로를 탈옥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두 번째, 자신의 능력과 열정도 중요하다. 마지막 셋째,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없이는 이 모든 게 불가능하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 역시 성도님들께 동일한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도록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에 그 성도님들 연말에 써주신 기도 제목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새벽마다 늘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세워가는 복된 제단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한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21절에 나오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는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우편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두기고는요, 바울의 아주 엄청난 신뢰를 받은 인물이었는데요. 우리 21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두기고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먼저는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였고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 타이틀만 봐도 두기고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두기고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진 아주 귀한 동역자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서로를 위한 두기고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자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보기도는 넓어지는 동심원이다. 넓어지는 동심원이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도가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넓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까지 기도가 넓어져 가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는 넓어지는 동심원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의 동심원이 계속 넓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늘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인종을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서로 돕고 나누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특별히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조종해서 나의 의지를 관철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연못에 한 방울의 눈물, 한 방울의 사랑을 보태서 동심원의 폭을 계속 넓혀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이웃으로, 교회로, 대한민국으로, 세계 열방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다 성숙한 넓어지는 동심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중보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의 세계적인 부흥사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1872년에 영국의 한 자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열흘 동안 4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 작은 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는 선천적인 장애로 침대에만 누워있던 마리안 아들라르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매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에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던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중보기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 13절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은 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설 수 있는 확실한 길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엎드려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여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마침내 주 오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마침내 주 오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심으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걸 회개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서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어디 다른 곳에서 위로가 없는지 그것을 찾아가며 살아가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는 동심원이 되길 원합니다. 한 방울의 사랑을 보태서 한 방울의 눈물을 보태서 나를 위해 기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열방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우는 나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씨앗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 주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출퇴근할 때는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귀한 음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씨앗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세워지는 대단,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제단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씨앗교회, 그런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가길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